신앙 고백함으로 월요일 새벽 기도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374장 나의 믿음 약할 때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374장 나의 믿음 약할 때 나의 믿음 약할 때에 주가 붙드네 마귀 나를 깨일 때에 주가 붙드네 나를 붙드네 나를 붙드네 사랑하는 나의 주 나를 붙드네 우리 구주 아니면 서지 못하네 나의 사랑 식을 때에 주가 붙드네 나를 붙드네 나를 붙드네 사랑하는 나의 주 나를 붙드네 나를 기쁘시고 항상 붙드네 구원 얻은 사람을 항상 붙드네 나를 붙드네 나를 붙드네 사랑하는 나의 주님 나를 붙드네 나의 영혼 약할 때 주가 붙드네 피를 흘려 샀으니 주가 붙드네 나를 붙드네
나의 주님 나를 붙드네. 우리 성경 말씀 로마서 8장입니다. 로마서 8장 26절에서 마지막 39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도하도록 하겠습니다. 26절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어렵다 하시고 어렵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 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한과 같으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근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모든 것에서 승리하노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가하도록 하겠습니다. 26절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여기서 성령이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신다고 말씀합니다. 이와 같이라는 말은 앞서 우리가 보이지 아니하는 그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고 기다리는 자로서 인내하며 참고 인내해야 할 것을 이미 가르치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이 땅에서 참고 인내하는 것이 마치 우리의 힘으로 우리 안에 서술에 뭐 어떤 능력이 있는 그런 그것으로 참고 인내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가 참고 인내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인지를 이와 같이라는 말에서 계속 말하려고 합니다. 뭡니까? 성령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도우신다는 단어는요, 성령께 함께라는 말이에요. 그리고 함께
어떤 무거운 짐을, 마치 그 무거운 짐이 나를 압사하여 꼭 눌러서 나를 그냥 죽을 지경에 이르는 그런 무거운 짐 아래에 놓인 그 백성을 누군가 옆에서 그 짐을 들어 올리는 거예요. 그걸 여기서 도신하는 단어가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바로 성령께서 신자들과 함께 하심으로 우리의 무거운 짐을, 우리의 영혼이 허덕이고 마치 죽을 지경에 처한 그 상황 가운데서 우리의 무거운 짐을 들어 올려주셔서 마치 가벼운 짐처럼 그 무겁고 나를 짓누르는 이런 압살 지경에 있는 그 상황을 그냥 성령께서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짐이 전혀 무거운 짐으로 여겨지지 않게 하신다고 말씀합니다. 바로 누구로 말미암아? 성령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자녀들은 우리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이 연약하다는 말을 우리가 물론 영혼의 연약함으로 볼 수도 있지만, 이 연약함을 내적 외적 모든 상황을 다 아울러서 생각하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의 육신의 질병, 육신의 고통, 정신적인 문제, 그리고 내 안에 영혼의 어떠한 문제들, 모든 문제들을 이런 것을 통칭하여 연약함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런 연약함을 누가 도우신다고요? 성령께서 함께 도우신다고 말씀합니다. 그분의 자녀들은 자신들의 연약한 가운데서 넘어질 위기에 처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영, 성령께서 넉넉히 보호해 주심으로 인하여 이런 상황 가운데서, 짐의 무게 가운데서 짓눌려 고통당하는 영혼들을 그러한 무거운 짐에 압도되지 않게 도우신다고 오늘 말씀 26절은 증거해 주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여러분, 이게 기도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기도, 지금 26절에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이게 기도 가운데 일어나는 일이에요. 우리가 기도할 때에 우리의 영혼의 모든 문제와 짐이 나를 짓누르는 그 짐이 가벼운 짐으로 변화될 수 있는 그 길은 다름이 아니라 기도라는 말입니다. 기도할 때에 우리는 그 짐이 전혀 무거운 짐이 아니라, 기도할 때에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이 기도할 때만 여러분 우리의 영혼이 살아나고 힘을 쉴 수 있고 영혼의 평안을 누릴 수 있는 것은 우리가 기도 가운데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붙들어 주시고 이러한 근심과 걱정이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 유일한 길은 우리가 기도할 때 성령께서 우리 마음을 붙드시는 그 놀라운 은혜로 말미암아 일어나는 일입니다. 우리가 기도 통하여서 우리의 영혼은 이렇게 생명의 우물에서 담는, 생명의 우물에서 물을 깃는 그것이 기도이며, 그것이 성령께서 우리의 영혼에 풍성한 은혜를 내려줄 수 있는 유일한 길인 것입니다. 여기서 연약함을 도우신다는 말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성령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신다. 이 도우신다는 말은 또 강하게 말하며 우리의 아픔과 슬픔, 물리적인 고통, 이런 이 모든 것을 견디내게 하시고 또한 이 가운데서도 심지어 정신적인 문제, 이 육체적인 그런 물리적인 고통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는 이걸 고치신다고 우리가 생각하기 쉽습니다만, 저는 이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말씀에서 우리가 기도하면서 이런 육체적인 질병이 낫기를 원하고 소망하는 것, 그 당연한 바람이다만, 그런데 연약함을 도우시나니라는 말씀에는 이 고통을 어떤 암시를 말해주고 있는 것 같아요. 연약함이 계속 우리 안에 머물러 있음으로 말미암아 이게 어떤, 예를 들면 신자가 그런 정신적인 고통 가운데서 절망하고 기도 가운데서 낫지 않고 그 질병이 계속 내 안에 머물러 있을지라도 놀랍게도 신자는 그 연약한 가운데서도 도우시는 은혜가 있다는 말입니다. 이 질병이 그냥 당장 해결이 되고 그런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질병 가운데서, 연약함 가운데서 성령께서 그 영혼이 무너지지 않고 계속적으로 믿음과 소망을 붙들고 살아가게 하시는 은혜가 있다는 말입니다. 기도가면 모든 것이 다 해결이 되고 모든 것이 문제가 다 해결된다고 생각하겠지만, 그런데 연약함 가운데서 성령이 우리를 도우신다고 말합니다. 이 연약함은 평생 동안 우리 가운데 질거와 같이 계속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성령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계속적으로, 이것도 정말 놀랍게 계속적인 겁니다. 계속적으로 우리의 연약함을 성령께서는 붙들고 계시다고 말씀합니다. 이것이 성령의 역사입니다. 분명히 불신자라면, 믿지 않는 자라면 저 상황이면 다 포기하고 그냥 주저앉을 것 같은데, 이상하게 전에도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이상하게 저 영혼은, 교회 다니는 저 영혼은 왜 저 상황에서 무너지지 않고, 아니 무너졌다가 다시 일어서고 분명히 무너질 것 같은데 안 무너진단 말입니다. 이게 성령이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말씀 안에 담긴 뜻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 성령께서는 우리의 영혼을 위하여 마땅히 우리 자신은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그러나 26절에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우리가 이때까지 기도를 들어보면 우리는 하나님의 뜻과는 전혀 상관없이 기도할 때가 많지 않습니까? 만약에 그 하나님의 뜻과 관계없이 기도한 그런 심하게 말하면 악한 기도라고 할 수 있죠. 신자가 자신의 종욕을 따라 기도할 수가 있잖아요. 근데 지나간 세월을 보면 우리가 그 기도가 이루어지지 않은 것이 오히려 보면 감사해요. 근데 그런 모든 가운데서 반대로 성령께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고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때까지 여기까지 오게 된 것입니다.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바로 성령의 그런 간구,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고 계시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고 계시며, 27절입니다.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십니다. 바로 우리는
하나님 뜻과 상관없이 하나님 뜻을 전혀 생각지 아니하고 우리의 부패한 생각을 따라 하나님의 백성이 그럴 수 있습니다. 근데 그런 기도가 이루어지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이루어지게 되는 유일한 그 일은 바로 성령께서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면, 근데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라고 말씀합니다. 바로 우리는 허망과 정 가운데 머물러 있지라도, 근데 이런 죄인을 위하여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주의 백성 가운데 성령이 친히 그 심령 가운데 자정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성령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고 있다고 말합니다. 이 성령께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이 이 마음을 지으신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마음을 폐부를 다 살피시지 않습니까? 근데 이런 하나님의 마음을 살피시는 그 가운데 성령이 우리 안에 가운데 계심으로, 또한 성령이 우리를 위하여 친히 하나님의 뜻에 기도를 하심으로 말미암아 이 모든 것이 선을 위하여 나아가고 있다고 말합니다. 참 이런 은혜 가운데 있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성령께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시고, 그리고 저 하늘 하나님의 우편 보좌에 계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또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시는, 참 어떻게 보면 상중적인 기도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친히 돌보시고, 그 아들께서 하나님 우편에서 우리를 위하여 중보하고 계시고, 성령께서 우리 영혼 가운데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뜻에 따라서 기도하고 계시다고 말합니다. 우리 28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저는 여기에서 이 모든 것에라는 것에 시선이 갑니다. 모든 것에, 이 모든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에게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라는 말에서, 모든 것은, 저는 신자에게 이 모든 것은 재앙이 닥칠 수도 있습니다. 좋은 것만 임하는 것이 아니라 재앙과 어려움과 곤란함과 이런 힘든 것이 닥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흔히들 오해하기 쉬운 것이 좋은 것만 닥칠 것 같은데, 그러나 모든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 모든 것에는 불행이 닥칠 수 있으며 고통과 눈물을 흘릴 일이 신자에게 닥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이 뭘 향하고 나아가고 있습니까?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향하여 달려가고 있다. 협력하여 모든 것이 선을 향하여 역사하고 있다고 말합니다. 이게 신자에게, 우리에게 역사하고 있는 놀라운 일입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는 지금 당하는 고통과 어려움과 눈물을 흘리는 이 일이 결국에는 놀라운 하나님의 손길로 말미암아 지극히 선하신 하나님의 뜻 안에서 그 선을 향하여 나아가고 역사하고 있다고 말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고백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믿음입니다. 아무리 힘들고 아무리 고통스럽고 내가 이해할 수 없는 일이 내게, 신자에게 닥친 이 상황이
지금은 이해가 될지 안 될지라도 이 모든 것이 뭘 향하고 있다고요? 선을 향하여 나아가고 있다고 말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고백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믿음입니다. 우리 31절부터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쭉 마지막까지. 그런즉 이에 대해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모든 사람을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겠느냐?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어렵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는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라. 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계속적으로 베푸시고 우리에게 모든 이런 어려움과 슬픔 가운데서도 환난 가운데서도 우리가 낙심하지 않을 수 있는 유일한 이유는 바로 이런 죄인을 하나님이 우리를 어렵다 하셨기 때문입니다. 내가 죄 가운데 망할 인생이었는데 죄 가운데 심판받아 마땅한 자인데 이런 죄인이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친히 이런 자를 어렵다 선포하셨기 때문에 누가 우리를 죄 있는 자로 정죄할 수 있으리요? 누가 우리를 대적할 수 있느냐고 바울은 외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다고 말합니다. 이런 죄인을 어렵다 하시는, 그리스도 안에서 어렵다 하시는 이런 은혜를 입은 자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사망이나 공고나 슬픔이나 기쁨이나 높음이나 사망 가운데서도 높음이나 기쁨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고 바울은 외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은혜를, 이런 고백을 다시 한번 붙들고 절망 가운데 처한 자들이라면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이 믿음의 끈을 다시 붙들고 한 주간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쁨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런 놀라운 감히 받을 자격이 없고 이런 은혜를 누릴 자격이 전혀 없는 자이온데 하나님, 이런 죄인을 위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죽임을 당하시고 이런 죄인을 위하여 모든 피를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저희들을 믿게 하시고 이런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영혼이 고침을 받고 하나님 안에서 화평을 누리게 하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누가 우리를 정죄하리요? 어렵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이 말씀을 붙들고 한 주간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이 모든 것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근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